불교에 심취하고 절에 오랫동안 다녔던 한 사람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상담할 일이 있어서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갔는데 교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문을 쾅쾅 두드렸는데 우리 관리 집사님이 나와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합장을 하면서 주지 목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습관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이 습관은 더더욱 바꾸기가 어렵지요. 습관은 반복적이고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으로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획득되는 것입니다. 습관은 강력한 힘이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좋은 습관은 성공의 열쇠가 되지만 나쁜 습관은 실패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아마 각자에게 다양한 습관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저의 습관을 잘 아시죠?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예, 잘 아시죠? 사진 찍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도 찍어대니까 저희 아내는 제발 그만 좀 찍으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찍는 것도 있지만 저는 삶의 모든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그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 교회 사역할 때 함께 동역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어떤 행사를 마치고 사진을 보내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모든 것을 다 찍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은 앞으로도 많은 추억이 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함께 사역했던 분들이 저를 더더욱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착각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요. 이는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좋은 습관을 기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미 형성이 되어 왔고, 또 뭔가 습관을 바꾸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는 여전히 우리 신혼부부도 앉아 계시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신학의 습관을 가지고 또 좋은 영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기대하며 꿈꾸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그 삶의 현장에서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셔야 돼요. 소금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다니엘은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지요. 우리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또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받고 우리 오늘 송 집사님 또 너무 은혜롭게 기도 잘해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찔림이 있고 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한 걸음 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는 리딩 지저스 다니엘서를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가게 될 겁니다. 이제 대선지서의 마지막 권이죠. 이제 구약 성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추석 그 다음 주간까지 읽으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드디어 다 읽게 됩니다. 와우,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들 계신데 저희 교회는 지난 2월부터 우리 성경 전체를 우리 매일 같은 본문으로 그렇게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리딩 지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포기는 뭐 셀 때 세는 거죠? 예, 배추 셀 때 세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해 우리가 성경
일독을 우리가 모두 완독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다니엘서 수요일까지 그리고 목금토는 호세아서를 읽게 되는데요. 오늘 다니엘서의 대략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12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금방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나 깊이 면에서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계시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또 스케일도 엄청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엄청난 주제를 담아내고 있는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대선지서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 잠시 전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묵시문학이라는 표현,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이 종말의 때를 예언해 주는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까지는 비교적 읽기가 쉽지만 7장 이후부터는 신학의 난제들, 굉장히 어려운 종말의 예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실제로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다니엘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아무에게나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에게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이름이 들어간 성경이 또 있죠. 어디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서로 쌍벽을 이루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에는 세상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지요? 네, 우리 영어 전공하셔가지고 히스토리.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 역사와 우리 교회 역사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선조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서양사는요, 교회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서양 역사는 교회 역사를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세상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깨닫게 되죠.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이 나라의 이름, 그 다음에 왕들의 이름, 이 모든 이름들은 이 세상 역사에 그대로 그렇게 존재하는 일들입니다. 그냥 성경이 무언가 세상 역사와는 별개로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를 그대로 실제 역사 속에서 담아내고 있는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방 신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우월성을 보여주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대망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다니엘서는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에스겔서와 마찬가지로 포로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다니엘을 포함하여 에스겔을 포함하여 지금 남의 나라에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곤고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이 핍박과 서름의 그 삶의 자리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전혀 안 되는 표정으로 쳐다보실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다. 그것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다니엘의 이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의미는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지만 의인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이름의 그 뜻대로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일평생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포로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방의 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요,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읽어 나가시면 다니엘서를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잘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 역사를 보면 일반적으로 왕이나 대통령이 바뀌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내각을 구성하는 주요 인물들이 모두 교체가 되죠. 가장 먼저 교체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총리입니다. 우리 윤 대통령도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가장 먼저 총리를 지명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교체되는 인물이 총리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또 왕들이 수차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 모든 왕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변함없이 총리의 그 지위를, 그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다니엘서를 읽게 되는데요. 다니엘 1장은 다니엘의 10대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 6장은 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까요? 이 5장밖에 지나가지 않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갑니다. 다니엘 6장은요, 이제 다니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80이 넘은 나이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알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주전 539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BC 539년 바벨론이, 그 강대했던 바벨론, 이 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신흥 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데 사람 다리오가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다니엘 6장은 다리오가 통치하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0이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80이면 뭐 하셔야 되죠? 뭐 하셔야 됩니까? 예, 쉬시고 이제 은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은퇴하지 않고 여전히 총리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실까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2절 상반절만 보시면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아멘. 여러분 80세가 훌쩍 넘은 이 다니엘이 여전히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황제가 통치하는 그 나라의 총리로 재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닙니까? 나라가 바뀌면, 아니 왕만 바뀌어도 총리가 이렇게 물갈이 되는데 지금 왕이 몇 번을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총리로, 특별히 이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의 자녀 세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뛰어난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어 전국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이제 은퇴할 때 되었으면 이제 후배에게 바톤을 터쳐야 되는데 여전히 총리의 지위를 행사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시기 질투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지요. 다른 관리들이 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략을 세우게 되지요? 한 달 동안 금령이 내려지는데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총리와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잘 읽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잘 읽어주시니까 제가 물도 한 잔 마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금령이 뭡니까?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던져버린다고요?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자굴의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 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신하들의 요구에 다리오 왕은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런 금령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사려야 하잖아요. 저희가 남미에 거주했을 때 우리 칠레 여러분 이제 온 나라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군대를 동원하지만 이 성난 군중의 심리는 군대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근현대에서 그런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야간 통행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아예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명령이 내려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집에 가만히 있어야죠. 그런데 꼭 이상한 이런 우리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경찰서에 잡혀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제 금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왕 외에 다른 신은 누구에게든지 절해도 안 되고 또 기도하지도 말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금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평소의 습관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대적들은 기회를 포착합니다. 다니엘이 이 왕의 금령을 어김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10절까지만 읽었지만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목숨을 잃었겠습니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그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이 왕을 총애했던 다리오 왕이 총애했던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올리셨고 그를 고발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아주 스펙타클한 내용들이 오늘 다니엘 6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사자굴 사건을 통하여 다니엘을 더욱 영향력 있는 그런 존재로 세상의 한복판에 우뚝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니엘의 선한 영향력 어디로부터 흘러나온 것일까요? 첫 번째, 선한 영향력은 우리 일상의 습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우리의 평소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잘 그리고 있어요. 오늘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아멘. 무엇보다 다니엘은 민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민첩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민첩한 마음이 무엇이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는 정확한 판단력과 또 과감한 실천력이 균형 있게 갖추어진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된 원문의 뜻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이 표현은 영이 탁월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탁월한 영을 소유한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시대,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읽어내는 순발력이 뛰어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민첩한 마음, 이 탁월한 영, 누가 허락해 주셨을까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런 민첩한 마음, 탁월한 영을 부어주셨죠. 이제 우리의 자녀들 2학기를 개학하여 학교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세요. 다니엘과 같은 민첩한 마음, 탁월한 영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다니엘에게 이런 지혜, 이런 시대를 읽는 통찰력을 주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성령께서 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모든 환상과 계시를 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었던 이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그 해석과 분별력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영으로 충만할 때에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다니엘이 가졌던 이런 민첩한 마음, 이 탁월한 영을 가지고 우리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렇게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진짜 털어서 먼지 하나 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품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민첩했는지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아무 근거, 시작.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정말 고발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허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눈꽃만큼의 잘못도 실수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다니엘의 모습, 궁극적으로는 이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다니엘 역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표상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다니엘처럼 이렇게 허물도 없고 또 고발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어야 하는데 우리를 탈탈 털어보면 먼지 안 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털어보면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런 허물과 또 연약함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스러운 모습,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런 허물도 없는 그런 모습,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지금도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늘 허물이 많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약한 손을 잡아주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고 우리가 실패하고 포기하려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공격해요. 시험을 주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휴가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제 은혜 충만해서 교회 와야 되는데 딱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또 아내하고 이렇게 한판하고 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근데 딱 그렇게 하는데 이거 아니구나. 사단이 틈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만 그렇습니까? 다 우리네 일상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하지만 어떤 순간에 여러분들이 바로 즉시 스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던 거죠. 다니엘의 일상의 모습,
참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도 이 다니엘 모습처럼 또 다니엘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더욱 닮아가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더욱 주님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한 예물로, 거룩한 제사로,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선한 영향력은 두 번째, 그의 신앙의 습관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 왕의 금령 따위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는 세상의 법보다는 또 왕의 권력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설교의 포커스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되는데 왜 창문을 활짝 여냐고요. 사람들이 다 보도록. 이제 창문 닫고 기도하면 누가 압니까, 기도하는지. 그런데 다니엘은 사람들의 시선, 이목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소에 하던 그 습관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죠. 저는 이 10절에 오늘 여러분 이 표현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다니엘에게 이런 신앙의 습관은 그냥 어느 날 반짝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전에 하던 그대로, 그 신앙의 습관 그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 이 표현에 주목하면서 다니엘이 꾸준한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고 그 경건의 훈련이 온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뭔가 특별 행사 때만,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의 상황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남은 우리 4개월, 이 2학기의 모든 삶,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이런 신앙의 좋은 습관을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고 또 이 신앙의 습관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 이 선한 영향력은 평소에 우리의 신앙의 습관, 경건의 훈련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리딩 지저스 하는 것,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 수요 기도에도 여러분 좀 이제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늘 오시는 분만 아니고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수요 기도에 나와서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퇴근하고 하면 시간이 안 맞거든요. 하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주일 오후 예배에도 요즘에 우리 거의 한 70-80%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것, 신앙의 좋은 습관입니다. 오전에만 예배했다가 사정이 있어서 못 하시는 분들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충분히 다 이해하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경건의 훈련을 매일매일 해나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신앙의 좋은 습관을 길러가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작은 신앙의 훈련이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의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룩한 영향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예배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또 출타하신 분들 또 제가 다른 지역으로 가시면 그 교회 소개도 해드려요. 예배 시간까지 친절하게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려서 그곳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움드립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우리의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20세기 후반 이 클래식 음악계를 이끌었던 이 마에스트로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별로 유명하지는 않은 분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누가 안다? 청중이 안다. 라는 이런 문구를 남겼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우리 주일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개인 경건의 시간도 가지시고요. 우리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또 차 안에 출근하시면서 리딩 지어스도 틀어서 들으셔도 되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훈련을 계속해서 쌓아나감으로 우리 교회가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행사하고 계속해서 이 땅의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